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예,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삶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헬스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화요일부터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탁구를 여기 위에 바로 위에 위층에 탁구가 있어서 탁구를 한 달 했는데요. 제가 그 무릎을 수술했잖아요. 2017년도에 두 번째 수술이었는데 탁구를 하니까는 무릎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목이 밖으로 휘더니 이제 안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참 이 무릎을 한번 다치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회복되니까 다시 이제 발이 똑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할까 하다가 우리 사무실에 그 뚱땡이 3명이 있습니다. 삼김인데 김상은 그리고 김창현 그리고 김영준 이렇게 3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김 씨들이 이제 헬스를 같이 이제 다니자 저를 자꾸 꼬셔가지고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몸이 다 매맞은 것 같아요. 이게 아리배가지고 그래서 팔도 이게 안 올라가고요. 머리도 잘 못 감겠고 막 그렇습니다. 마치 이제 몸살 걸린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김상훈 목사님이 같이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는데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자고. 그래서 이게 비포 애프터 사진 찍자고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영상으로 편집해서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냐 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헬스를 안 해본 게 아니고요. 헬스를 여러 번 해봤는데 뭐 오랫동안 뭐 3, 4년 동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운동을 하면 부풀어 오르는 몸이에요. 이렇게 풍선처럼. 그래서 뭐 예쁘게 생기지 않고요. 그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만 해요. 그러면 헬스를 하면 저는 살이 빠지느냐? 절대 안 빠집니다. 살이 안 빠지고 살이 더 찝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의 더 둥글둥글해지는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가? 그냥 설교부터 하면 우리 성도님들 재미없잖아요. 이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야지 재밌습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 또 해볼까요?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주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고서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텔레비전을 그동안 텔레비전이 없이 살았거든요. 저 텔레비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텔레비전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텔레비전이 있으면 그냥 그 무의식적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결혼할 때부터 안 샀는데 그런데 이렇게 텔레비전이 없으면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도 많아지고 함께 얼굴도 보고 이런 시간이 늘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텔레비전이 있으면 그래도 드라마나 뭐 스포츠나 보면은 유튜브 안 보고 그래도 모여서 함께 본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각 방으로 흩어졌는데 얼굴은 안 보더라도 소파에 함께 앉아서 앞을 보고 있는 이 가족. 그래서 텔레비전을 샀어요. 텔레비전 샀는데 뭐 텔레비전 많이 볼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조그만 거 사자. 그래서 조그만 거를 몇 인치를 샀냐면 43인치를 샀어요. 43인치 엄청 크잖아요. 우리 14인치 봤잖아요. 그렇죠? 14인치 텔레비전 봤잖아요. 가난했군요, 다들. 14인치 텔레비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텔레비전이 그 24인치 뭐 이런 거 시대여가지고 43인치는 엄청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해서 43인치를 샀다 그랬더니 집이 몇 평이네요. 그래서 제가 새로 그 들어간 집이 38평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코딱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요 무리해가지고 텔레비전 70인치를 샀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작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다 100인치는 놔야지 그래도 좀 볼만하다 막 이러는데, 그래서 70인치를 샀습니다. 왜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 설교로 바로 들어가면 우리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텔레비전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 오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은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맨 첫째 날에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셋째 날에 와 있는데요. 셋째 날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어떤 권위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하시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었느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람으로부터 온 세례였다고 하면 백성들이 분노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온 세례라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도 저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대답을 못하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회피하십니다. 대답을 회피하시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입니다.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과수원을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소출을 얻으려고 종을 보내었는데 종을 상당히 많이 때리고 혹은 죽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좀 존대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보내었는데, 오히려 이 아들도 죽이면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상속자가 없으니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버리게 되죠. 더욱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보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들이 바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자기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도 우리는 권위자의 말을 듣고 권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신뢰하고 권위자가 살아온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요, 또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또
어떤 신적인 카리스마,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반론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완전히 홀려서 쫓아가는 완전 맹신자처럼 변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또 내가 생각할 때에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굉장히 윤리성이 높은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그 사람을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죠. 권위는 힘입니다. 권위는 영향력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누군가를 쫓아가고 누군가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어떤 권위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죠. 어떤 곳에 투자하면 좋다더라 이야기하면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위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종목이 높으니까 그거 해봐라 그러면은 그 주식 사는 거죠. 어느 학과에 가면은 미래가 조금 더 취업이 잘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흘러가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전문성이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권위자,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영향력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많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문가의 의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에 더 솔깃한가? 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쫓아가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점검해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이야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 시대의 권위자들, 이 시대의 전문가들, 이 시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는,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의 삶은 쓸모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 길, 손해보는 것, 양보하는 것, 이해하는 것,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기다리는 것, 절제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크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냥 버려진 돌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부유해지는 것,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그 권위의 전문성, 직위 이런 것과 충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버려진 그 돌멩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목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권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주님 앞에 겸손히 살기를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거, 저는 틀렸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들 다 틀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전문성들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이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지난 8월 중순쯤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워크숍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워크숍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제가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의상 한 이야기나 저를 포장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이야기는 냐면 제가 이제 1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목회는 다 틀렸습니다. 저의 목회는 다 틀렸습니다 라고 단정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
전에 했던 목회의 방향에서 선회하여 새로운 목회를 하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답한 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에서 조금 노선을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했던 이 목회는 다 틀렸습니다 라고 확정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다시 이게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그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있는 권위자들, 전문가들, 이 시대의 지기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언론이나 미디어나 요즘은 뭐 인터넷, 책,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주변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그게 더 우선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장면에서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이 언급됩니다. 세 가지 사건이라 이야기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다른 말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을 만나고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세 번째는 서기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가장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권위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말만 하면 그 백성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따르고 그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이니까 이 사람들 다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인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백성들은. 저분들은 직업적으로 종교인이니까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대필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인데 저분들이 이야기하면 성경적인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그냥 따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권위와 그 당시의 권위가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 먼저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에게 책 잡을 것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예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예수 때문에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기겠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 수많은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책 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책 잡는 것에 도구가 뭐였냐면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틀린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유대인들이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로마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세금을 거의 50%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고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로마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차올랐겠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까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분노에 차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로마에 세금을 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경우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사실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로 지목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말자라고 선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하여서 독립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성경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이 유다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매료되어서
그를 추종하였죠. 그런데 로마가 가만히 두지 않은 거예요. 이 유다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은 유다의 왕이라고 그렇게 명패가 서 있었죠. 그런데 이 유다가 죽을 때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던 이 유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함께 왔어요. 원래 이 두 사람들은요 함께 오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헤롯 왕은 무엇인가? 헤롯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헤롯은 로마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로마의 편에 서고 정치적으로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편에 서면서 궁핍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로마 편에 서 있는 헤롯 왕이 이 둘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왔어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를 없애려고.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은 예수를 싫어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은 보수적일까요? 진보적일까요? 예수님은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예수님이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파래요. 좌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좌파래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좌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파에서는 예수님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천국 가서 물어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또 어떨까요? 예수님이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으면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으면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이 식민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태어났죠. 일본이 한국을 학대한 것보다 로마는 더 심각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독립운동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하셨죠. 독립운동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제자들은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읽는 눈이 너무 단선적이에요.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취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해석해 버려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로마를 뒤집어 엎는 독립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싫은 거예요. 헤롯 왕은요, 예수가 로마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려면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의 편에 서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 로마 편에 서지 않는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뭡니까?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중도입니까? 아니죠. 중도는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기독교는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대답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쟁취해야 됩니다. 띠를 두르고 목숨 걸고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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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투사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는 투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시대에 순응하여 그냥 자기 배를 부르기 위하여, 그 시대를 안정적으로 살기 위하여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빌붙어서 사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그 치사한 사람도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오른쪽이나 왼쪽에 그 어디 중간쯤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중간 어디쯤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복음은요, 중간 어딘쯤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중간 어디쯤을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의 절반은 로마에게 내고 절반은 성전에 내고, 이게 중간 어디쯤이잖아요. 이게 중간 어디쯤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중간 어디쯤이면 1년은 로마에 내고 1년은 성전에 내고, 이게 중간 어디쯤이겠죠. 로마 황제가 마음에 들면 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내고, 이게 중간 어디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하십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에 대해서, 이거 뭐 미리 얘기해버리면 김이 쓸 수도 있는데, 이걸 마가복음 한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고린도전서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성경에서 정말 가장 재미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할 때 또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 설교가 다 재밌긴 하죠. 안 웃는 사람 배신자예요. 왜 결혼할까요? 결혼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의 핵심이 뭘까요? 왜 결혼을 하는가? 이 사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맞죠?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예. 아닌 분들 네 가정 보였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사랑 때문에 결혼 안 하죠.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냐면 돈이 결혼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조건이죠, 조건. 근데 이거는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죠. 예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결혼이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집안과 집안 사이에 조건으로 다 결혼했습니다. 이 조건으로 결혼한 게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꼭 나쁘지 않아요. 조건이 안 맞고 사랑만 보고 결혼해서 깨진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조건 보고 결혼했는데 너무 잘 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시대는요, 역사 속에서 늘 비슷했어요. 사랑으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조건을 보고 결혼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 이거 한번 손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한번 해보죠. 그냥 재미삼아. 예,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왠지 다 들 것 같아요. 결혼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예, 할렐루야. 이 낭만 로맨티스트들. 예. 손든 사람들 행복하십니까?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결혼은 조건을 봐야 된다. 왜 한 명도 안 들어요? 예? 한 명 들었는데 모르고 그냥 든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가 평소에 계속 가르친 거죠. 너 아무나 데리고 오지 마. 키 165. 부모님이 강남 아파트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던가. 손 안 들었는데 거짓말쟁이들. 내 자녀들이 배우자감을 데려왔는데 내 조건에 안 맞으면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허락을 못 한다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여기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결혼, 조건. 예. 무엇이 맞을까요? 예. 성경은 뭐라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중간 어디쯤? 사랑도 하고 조건도 맞아야 되는 이게 성경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직장. 우리에게 직장은 어떤 곳일까요? 이 세상에서 직장을 고르는 중요한 이유, 얼마나 돈을 많이 주는가.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아 성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돈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직업을 선택하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손들어 보죠. 예, 역시 아까 사랑 이야기했던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들었어요. 이 낭만주의자들, 로맨티스트를 정말 답답해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낭만이 뭐 밥 먹여줘요? 사랑이 밥 먹여줘요? 예. 다른 거. 직업은 돈 많이 주는 데 가야 된다. 예, 할렐루야. 예. 이 거짓말쟁이들. 예, 맞아요. 직장은 돈 많이 주는데 가야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중간 어디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도 많이 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담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 이걸로 귀결이 되는 듯하지만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는 게 고린도 전서를 제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중간 어디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삶의 선택과 나의 삶의 방향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좌로나 우로나 분명히 치우치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자아 성취를 이야기하는 분들,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조건을 이야기하는 분들,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이나 이 시대의 권위자들로부터 배워온 그런 영향력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권위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치에 대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로마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저항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가? 순응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대한, 특히 정치에 대해서 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두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진 것을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분열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같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본 적이 없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목사로서 이런 상황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저는 슬픕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교회도 쪼개지고, 담임 목사님이 나랑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목사를 저주하고 목사를 욕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정치적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더 높아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풍교회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뭐 조그마한 그런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발견했지만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그러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큰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원론. 세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안 갖는 거죠.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한 가지는 혼합주의예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는 교회의 한 부류들은 민중신학이라 하여서 직접 그 운동의 현장에, 그 데모의 현장에 나가서 목사들이 혹은 기독 청년들이 저항의 선봉에 서었던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한국 사회가 진보적인 흐름을 가게 되어지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이 사회를 기독교화할 것처럼 기독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치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로마를 다스리고 로마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한국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근데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권세에 대하여서도 인정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인정하는 거죠. 이 시대의 권위자들과 권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불편한 부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저항하거나 투쟁하거나 혹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을 가이사에게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그런 정치적인 이슈 앞에서, 정치적인 그런 첨예한 대립 속에서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묵묵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묵묵히 기도하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머리에 띠두르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백성들을 모아 그가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바벨론을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보고 뭘 기도했을까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주 쉬운 예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금식 기도하면 수능 시험을 잘 볼까요? 그런 학생은 없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능을 앞에 둔 학생이 공부만 드립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시험을 잘 볼까요? 공부는 마땅히 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사업이 잘 될까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까요? 설교 중에 막 주님께서 계시를 주실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죠. 그럼 반대로 몸이 부셔져라, 주일도 빠지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죠.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고, 가이사에게 가지고 나갈 건 가이사에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눈빛들이 설교를 더 듣고 싶은 눈빛들이신, 집에 가고 눈빛, 집에 오늘 되게 편안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편안하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위에서 보면요 상태가 보여요. 상태 보이는데 지금 한 절반은 피곤에 쩔어서 그 기절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와서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노곤하시구나, 삶이 많이 피곤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 빨리 집에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네.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설교를 두 사두개인까지 하면은 설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올라오기 전까지도 약간 고민했어요. 한 가지만 할까, 두 가지를 다 할까. 그런데 앞에 있는 한 가지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음 주나 이제 고린도전서 특별히 그때 볼 때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될까가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중간 어디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중간 어디쯤이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중간만 가자, 모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판단했던 기준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틀렸다라고 확증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잘 찾아가야 돼요. 이 이야기를 제가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진 나의 삶의 패턴들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나에게 익숙한 것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던 건 틀리다, 틀릴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틀리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평강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길, 복음의 길을 걷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